Good morning,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through Mark 3:19 through 20. Mark 5.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own people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how much people had done for him,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방학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행을 가셨던 우리 집사님도 돌아오시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아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했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참 행복과 삶의 의미는 그 쉼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는 그 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요, 거라사라는 지역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등장을 하지 않아서 언급을 한 거예요. 5장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광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나, 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일, 그 현실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광풍을 잠재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기 전에 만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난 파도, 광풍이었습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불고 가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너무 미쳐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광풍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잠잠하고 고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처음에는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이제는 뭘 보고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섭다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이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거라사로 갔는데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광인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광풍, 그 다음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이제는 뭘 두려워해요? 광인.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계속 가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봤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을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봤어요.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명을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사명으로 사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본 것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받은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제자와 같은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거라사 광인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나옵니다. 사실 무엇이 정확한 지명의 이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의 분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인이 무엇인가요? 광인 단순히 정신 이상자입니까? 광인이 뭐죠? 성경에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가 좀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은 뭡니까? 귀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거. 여러분이 귀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처녀 귀신 같은 거, 그죠? 여러분 귀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이거를 북유럽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고스트 얘기를 하면 드라큘라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또 중국에서 귀신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할까요? 당신이 얘기하겠죠.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운이 귀신 뭔지 알아요? 고스트. 그러면은 운이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 귀신 하면은 그게 뭐예요? 네, 잘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해가 다 달라요. 귀신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둥둥 다니는 거. 오케이. 다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는 이 귀신이 들렸다 이게 뭐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악한 영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인가 혹은 악한 것인가로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사는가, 어디에 취해서 사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이라는 말이요, 중국 말입니다. 중국말. 차이니즈예요. 한자예요. 영. 히브리 말로는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아흐 이게 아니고 루아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예, 루아흐 이렇게 해야 된대요. 루아흐. 헬라 말로는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면 영어로는 뭐죠? Spirit. 이 영이라고 하면 Spirit이에요. 자, 퀴즈. 그럼 한국말로는 뭘까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뭘까요? 아니,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은 한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뭘까요? 혼도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얼이에요. 얼.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런 얼 빠진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정신이 나간 놈이란 뜻이죠. 그래서 얼이 온전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불러요. 어른. 아빠. 고맙습니다. 어른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얼이 잘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에 잘 자리를 잡은 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얼굴이요, 얼골이 바뀐 거예요. 얼굴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얼이 모여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쫓아가며 살고 있는지,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나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격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 보았어요. 그리고 고랑으로도 묶어 보았어요. 왜 묶었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묶은 것이 아니라 왜 묶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묶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묶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안전하고 싶어서 광인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동네 사람들은 광인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있던 곳은 무덤 사이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묶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 광인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걸 다 풀러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그리고는 하는 게 뭐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악한 것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쉽게 벗어나지지 않는 거고요, 결국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광인은 사람들이 묶은 쇠고랑을 부서뜨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올무에 묶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몸과 정신이 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것을 풀어주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죄의 굴레가 계속 반복되어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선한 의지가 점점점 잠식당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시냐면,
이런 사람에게 다가오세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이 지난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오신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며, 이거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인의 입에서는 희한한 소리가 나오죠. 큰 소리로 부러지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이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귀신한테 나와 그러면 귀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 여지없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냐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야, 너 도대체 뭔데 안 나와? 라고 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은 뭐라 그래요? 군대다. 우리가 엄청 많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근데 레기온이 어떤 말이냐면 당시 로마 군대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군단. 근데 이 한 군단, 로마의 한 군단 안에 보병이 6,000명이 들어가고요, 마부영이 120명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특수 부대들이 다 포함이에요. 근데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레기온이다 그런 거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잠식하고 있는 영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에 안 나와요. 나오기 싫어서 아주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껌 붙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유지 집사님만 있으세요? 그럼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그 껌 어떻게 하셨어요? 아, 잘라요. 예. 저희 애들도 껌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막 껌 씹고 놀고 있다가 보니 가는 거예요. 입에 껌을 빼주려고 했는데 껌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면 어디 있어요? 머리에. 그리고 이걸 한 가닥 빼다가 어떻게 해요? 안 돼, 야, 잘라야 되고. 여러분, 벽에 붙은 벽지 떼어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이월에 붙은 벽지? 그거 잘 떼지든가요? 물 뿌려도 잘 안 떼져요. 그 떼는 기계가 있어요. 스티머로 그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쫙 대고 있어가지고 그거 안에 있는 풀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녹여야 돼요. 그리고 떼야 돼요. 잘 떼어져요? 안 떼어져요.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안 떠나가요. 머리에 붙은 껌처럼 안 나가요. 벽에 붙은 벽지처럼 안 나가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접착성이에요. 딱 달라붙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자 할 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 그러면 이제 뿅 나가니까 되게 쉽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나가기까지 우리 안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올무에 걸린 사람, 절망적인 사람,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 있는 사람,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버려진 사람, 내면에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눈앞의 현실만을 쫓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절망적인 사람.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요,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나를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마침 그 옆에 돼지 2,000마리가 있었어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돼지야기로 넣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먼저 왜 그 지역에 그렇게 돼지가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거기에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을까요? 이 지역이요, 로마인들이 세운 10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근처에 있던 마을이에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네. 그래서 이 동네 자체가 로마가 세운 동네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돼지 2,000마리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막 이렇게 공급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돼지가 그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바닷속으로 막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돼지를 넣어줬더니 돼지가 훅 가가지고 바다 절벽으로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돈줄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가라고 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살시키고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요, 지금 이 거라사 광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볼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귀신이 이렇게 나간 걸 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주인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있어요? 돼지 주인이 알고 있어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돼지가 절벽 아래서 떨어져서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뭐가요? 악한 영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악한 영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거라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살고 싶어요. 나를 내보내지 마시고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시고 대신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돼지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다 놨더니 돼지들이 바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로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이 자기 스스로 그 돼지 안에 들어간 악한 영이 다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영이 마음속에 정말 원했던 건 뭐죠? 이 지방에 사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까 레기온이라는 군대가 몇 명이라 그랬죠? 군대가 몇 명이에요? 6,000명이요. 근데 돼지는 몇 마리예요? 2,000마리요. 그럼 나머지 4,000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요, 누가 알았냐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것을 다 들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요, 광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정신이 온전해진 것, 얼이 돌아온 그 사람도 알고요, 수많은 돼지떼가 비정상적으로 바다에 뛰어 들어간 것도 보았고요, 그러나 아직 악한 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욕심, 내 수입원, 이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내 세상적인 성공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내 돈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죠.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 두 번째는 광인이에요. 억눌린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 내면의 갈등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욕심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더러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이고 싶으세요? 여기서 사실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적어도 2번 광인은 아니죠. 그죠? 사실 우리 거의 다 3번에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번이고 싶어요. 그냥 광인이 될래요. 내가 미치광이인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러분, 광인은 사람들이 채운 쇠사슬을 풀 수 있었습니까? 풀 수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안 내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를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죠. 겉으로는 풀어졌으나 속으로는 완전히 꽉 채워진 결박당한 그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 무서워서 떠났죠. 동네 사람도 그 사람 무서워서 격리시켰죠. 다 떠났는데 누구는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서서? 예수님만은 거기에 서서 그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매여 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을 묶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매여 있다는 거죠. 끊을 수 없다는 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매여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에 묶여 있어요. 사랑에 매여 있어요. 사랑의 끈, 쇠사슬보다 더 단단한 끈, 죽음보다 더 단단한 끈이요, 환난보다요, 핍박보다요, 굶주림보다요, 헐벗음보다요 더 든든한 끈,
사랑의 끈으로 예수님은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는 걸 누구에게 묶었나요? 우리에게 묶으셨어요. 예수님이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예수님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자리가 어디냐면 죄의 자리입니다. 사단이 붙잡아 버린 그 자리예요.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요. 그가 겪은 상황 때문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사랑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광인은 몰랐죠. 광인은 사단만 나를 묶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끈에 사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묶였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딘가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그 자리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매번 실패해.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없어라고 하는 그 자리요. 정신을 차리고 좋은 일도 하고 내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은데 안 돼서 속상한 그 자리요. 기분이 나쁘면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자리요. 그 자리를 누가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걸 왜 보고 계세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오셨습니다. 예언된 시간에 십자가 지셨고요, 예언된 장소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거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약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했나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안 옵니다. 왜 옵니까? 배신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요, 사랑에 묶여 계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왜 오시나요? 우리가 이뻐서 오십니까? 우리가 너무 예뻐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비정상적인 부분에 예수님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묶이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요. 우리가 거룩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늘 머무세요. 우리가 나쁜 짓 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치광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이야기해 보면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럼 한 주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하루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분의 강력한 사랑,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꾸 좌절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나쁜 것에 묶여 있구나. 여러분을 더 선한 것으로 묶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을 돌려서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나의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 나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번 함께 할게요.